요한일서 1장,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11절, 신약 성경은 388쪽입니다. 요한일서 2장입니다. 1절부터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이 행하여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여기까지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아, 오늘 요한 1서 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대언자가 계시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밝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 1서를 통해서 요한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1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내용을 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1절 보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우리로 하여금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내용을 기록하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는 거, 이것이 참으로 귀한 것이거든요. 여러분 보니까 죄를 범하면 삶의 의욕이 떨어져요. 삶의 기쁨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죄의 노예로 살다 보면 이 죄의 노예로 이 몸이 익숙해져 있잖아요. 근데 이 삶의 굴레에서는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몸이 죄를 짓고 죄 가운데 거하는 인생은 그 죄의 굴레 안에 갇혀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를 걷어내잖아요. 그러면 삶이 얼마나 가볍고 자유로운지 몰라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사랑의 계명,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는 증표를 십자가에서 보이셨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거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세상 보니까
새로운 세대가 오면 올수록 새로운 문화와 형성, 그리고 우리가 전에 알 수 없었던 일들이 벌어지죠. 예전에는 조금도 생각할 수 없는, 제가 보니까 제 어렸을 때만 해도 유교 문화권에 있어서 유교적인 가치관이 모든 사람의 삶을 지배했습니다. 그리고 유교적인 가치관 안에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정죄받고 어른들에게 욕을 먹고 또 왕따를 당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어요. 그런데요, 지금 한 20년이 지난 지금에는 전혀 그런 모습이 찾아볼 수 없습니다. 가족이 대가족 사이가 아니라 핵가족 사이로 아주 적은 규모의 가족으로 모여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어떠한 자기 가족 중심으로 모든 문화가 흘러가요. 그러니까 이제는 예전에 가졌던 이 가치관이 완전히 없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의 삶은 예전에 예수님이 죽기 이전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은혜의 시대가 우리 안에 도래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요, 나의 죄를 위해서, 내 허물을 위해서, 내 죄를 없애기 위해서 내 부모가 내 대신 형벌을 당했다면, 그리고 그 형벌을 내가 목격했다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여러분, 나와 상관없는 것이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대신해서 내 부모가 고난을 겪었고 또 죽게 되었다면, 여러분, 그냥 그 은혜가 그 은혜로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왜요? 그 은혜, 인간이라면 그 은혜, 그 은혜로 그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부모의 은혜를, 나를 위해서 헌신한 그 은혜를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인생이 철이 드니까 부모의 은혜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그 삶의 자세를 바꿔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물며 이 땅의 삶도 그럴진데 우리 영적인 삶은 어떨까요? 우리의 죄에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 우리의 삶을 지옥 구덩이로 밀어넣는 이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진 고초를 다 겪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대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 붙들려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절대 그렇게 못 살죠. 우리를 위해서 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이신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겠습니까? 다시 이 사망 권세 안에 놓여 이 죄의 권세에서 종노릇 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 죄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 내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의의 열매를 거두시는 믿음의 권속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 믿음의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열매를 통해서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구원의 열매가 반드시 맺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믿는 사람의 그런 모습이 드러나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절에 보겠습니다. 그를 아노라 하고 그를 아노라 하고 그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내가 예수님을 안다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전혀 섬김을 못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처럼 절대 섬기지 않는 것을 볼 때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거짓말하는 자예요. 진리가 그 속에 없는 자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내가 이 몸에서 행동으로 말로써 진실되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로는 내가 그리스도를 믿어요, 내가 예수님을 신뢰해요, 내가 거룩해요 라고 말을 하면서 거룩한데 능력이 안 나요. 거룩하지 않은 거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데 계명과 상관없이 살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이해도 하고 싶어 하잖아요. 말씀을 사모하지도 않아요.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분이신가요? 하나님의 말씀과 관심도 없는데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사람들인가요? 중세 시대 때, 그 중세 시대 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교회를 다녔습니다. 유럽에 있는 그때 당시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다 교회를 다녔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세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예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었습니다. 사제들이, 교회의 지도자들이, 성도들이 절대 말씀을 읽지 못하도록, 아예 말씀을 읽지 못하도록 라틴어로, 프랑스어, 영국어, 영어, 여러 가지 그 나라의 그리스어, 각 나라의 언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지 않고 오직 라틴어로만 성경을 번역하여서 마치 자기들만, 사제들만 성경을 읽게 하였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그러면서 성경을 왜곡하고 자신이 그 성경을 해석하는 잘못을 범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세의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생활하였습니다. 전통에 의해서, 규율에 의해서 생활하였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정말 말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조금 이상하면 마귀라고 해서 마귀 사냥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불러 태워 죽였어요.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보다, 예수님 믿는 사람도 그렇게는 하지 않을 건데,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또 중세시대에 일어났던 정말 끔찍한 죄 중에 하나가 마귀 사냥이었어요. 얼굴이 예쁘면 좀 마귀라고, 사람들을 유혹하는 마귀라고, 그래서 죽여버렸어요. 불태워 죽였습니다. 이런 끔찍한 죄악을 범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무관한 것이죠.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자연에도 자연의 법칙이 있어요.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달라지는데, 오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신앙의 기초가 심겨지지
지 않았기에 그러한 죄의 열매를 거두고 죄악의 열매 가운데 그 시대를 살아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서 열매를 맺고자 한다면 우리가 말씀을 우리 안에 심어야 됩니다. 기도를 심어야 되고 예배를 심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 안에 어떤 열매가 맺혀질까요? 사랑의 열매가 맺혀질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영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고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외로움을 몰아낼 것입니다. 두려움을 몰아낼 것입니다.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세상의 이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그냥 그 씨앗 그것들이 그냥 뿌려져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이 악한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 우리에게 가진 올무와 시험을 놉니다. 또한 우리를 넘어뜨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다 빼앗아가요. 두려움과 공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우리 안에 여전히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을 믿는데요, 공황장애가 오고 우울증이 오고 불면증이 생기고 두렵고, 여러분 공황장애가 오면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부들부들 떨려요. 사람들을 못 만나겠어요. 가슴이 심장이 두근두근 두근두근. 이게 공황장애 증세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압도하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내 힘으로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런 육체적인 질병, 영적인 질병, 정신적, 영적, 육체적인 질병들이 우리를 장악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압도해야 돼요. 그 사랑이 늘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심어야 될까요? 자연에도 자연의 법칙이 있습니다. 반드시 콩을 심으면 그 콩에서 콩이 납니다. 팥을 심으면 반드시 팥이 나요. 너무 놀라운 게 자연의 법칙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법칙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내가 기도를 심고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내가 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안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 안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십시오. 예수님 안에 거하시면 평강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면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이 없어요? 평강이 없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없어요. 제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이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압도하지 않으니까 그런 영적인 질병들이, 육체적인 질병들이, 정신적인 질병들이 저를 찾아오더라고요. 불면증으로 너무너무 고생했어요. 제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는지 몰라요. 하나님 숨이 안 쉬어져요. 하나님 잠이 안 와요. 살려주세요. 영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에 대한 이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나를 압도하지 않았어요. 정말 진정으로 기도하지 않았어요. 진정으로 예배하지 않았어요.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기도, 이런 나의 모습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예수님 말씀 안에서 돌아가고 예배가
그래서 그 시간 동안 예배에 막 내 삶을 올인했어요.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더라고요. 아멘.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내가 기도를 심고 예배를 심고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해결할 수 없는 육체적인 질병 또한, 정신적인 질병 또한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를 심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로 내 삶을 심었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못된 나무는 못된 열매를 맺고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반드시 예수님 안에 내가 거하면 우리는 가지이니 그 나무인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좋은 열매가 맺혀집니다. 생명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우리는 가지입니다. 예수님께만 붙어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좋은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 온유의 열매, 절제의 열매, 충성의 열매,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을 드릴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원리인 거예요. 우리는 가지이니 하나님께 붙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우리 믿음의 건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새 계명은 사랑의 계명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입니다. 옛 계명에 수많은 계명들이 있지만 그 계명의 모든 것들을 포괄할 수 있는 계명,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주심으로 더욱더 풍성하고 은혜의 때가 온 이 계명, 율법 시대가 아닌 사랑의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사랑의 완성하심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거하면 사랑이 우리 안에 일어나요. 사랑하는 거 쉽지 않아요. 오늘 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랑을 어떻게 점검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그에 따른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에 대한 열매가 형제 사랑까지 가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런 분이 계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렇게 형제들과 원수를 지고 살아요. 그것도 10년 동안, 그것도 15년, 20년 동안. 여러분,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럴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내가 가지라고 말해요. 예수님의 접붙임 받아서 예수님 안에 붙어 있는 사람이 어떻게 형제를 순간적으로 미워할 수는 있잖아요. 나에 대해서 험담하고, 나에 대해서 왜곡된 정보를 뿌리고,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그럴 땐 순간적으로 미워할 수 있으나, 여러분, 이것이 지속된다면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하고 상관없이 살아가는 존재이니까 그렇게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고 예수님의 접붙임을 받는 사람이라면 결코 그 미움의 열매가 어떻게 맺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또한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전히 내 안에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신 분이 계십니까? 사랑이 없고 각 질투, 누가 잘 됐다고 하면 배가 아프고,
누가 뭔가 했다면 막 시기심이 나고, 이것들이 계속 반복된다면, 누가 미워지고 누가 미워진다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 없는 자가 아닌지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오늘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세 계명을 주셨는데, 이 세 계명을 주신 이 계명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그 피로 우리를 대속하신 그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중보자가 되시고 대언자가 되신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가 있음에도, 우리의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죄 없다 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해가 지나도록 그 분을 품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교회 사회 가운데 치고받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 분을 풀지 않는 분이 계셔요. 끝까지 목사님과 우리 목사님이 그래. 그 목사님하고 또 한바탕 붙었어요. 한바탕 싸웠어요. 그리고 그 분을 풀지 않는 분이 계셔요. 푸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싸울 수 있잖아요. 때로는 목사님하고도, 때로는 내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들과 또 내 형제들과 싸울 수도 있어요. 가족끼리 싸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날이 지나도록 품으면 안 돼요. 왜요? 악한 마귀가 그 분을 가지고 우리를 멸망시키는 대로 끌고 가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이용당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은 바 되었습니다. 그것들을 끊어내고, 그래도 사랑해야지, 그래도 마음을 고쳐 먹어야지, 그래도 사랑해야지, 그래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였으니, 이 벌레 같은, 나와 같은 이 벌레 같은 존재를, 이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내 형제를 사랑해야지. 오늘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가지이니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돼요. 여러분 기쁘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원하시죠? 그러면 예수님께 붙어 있으십시오.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또 말씀을 붙들면서 거하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머물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사랑의 마음이 생겨요. 그렇게 미워했던 그 마음이 사그라져요. 내가 왜 미워했나? 미워할 이유가 없어요. 제가 보니까요, 저에게 함부로 말을 하고 욕을 하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요, 저한테 막 함부로 대하면 내가 커서 이 원한이요 1년 2년 가더라고요. 이 어린 나이에.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그런 게 사라지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원한이 없어요. 원한이 맺혀지죠. 나를 무시해도, 뒤에서 뒷담화를 까도 미워할 마음이 전혀 안 생겨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아멘. 오늘 우리 안에 그러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동일하게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시고 죄악과 악한 마음에 의해서 살았던 저희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사주시고 예수님의 접붙임 받아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가 붙어있게 하여 주시고 사랑의 열매, 온유의 열매, 절제의 열매, 충성의 열매, 아름다운 열매들을 많이 맺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하지 못함으로 세상의 악한 영에 의해서 정신적 고통,
아픔, 육체적인 질고 가운데 이 죄악의 쓴뿌리로 말미암아 이 죄로 말미암아 악하고 더러운 모든 병과 악한 것들이 들어올 때 예수님께로 돌이켜야 될 가장 중요한 시간인 줄 알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믿음에 권속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믿는데 여전히 두렵고 여전히 떨리고 여전히 이 인생의 질고 앞에 두려울 수밖에 없고 무서울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예수님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마음의 평강이 임하고 마음의 기쁨이 임하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과 은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자유함과 기쁨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으로 바꿔 주옵소서. 예수님만이 참 기쁨이요 예수님만이 참 즐거움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그러한 평강을 누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아침마다 저녁마다 또 시간 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항상 기도라는 일을 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범사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며 묵상하며 예배드리는 믿음의 건속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온 성도들이 정말 기도하는 일에 마음을 모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또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오늘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열매 하나님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열매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유와 충성과 사랑의 열매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라고 우리 함께 오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